현미 예수님, 오늘은 연종제 17주일입니다. 복음 말씀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일까요?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죠. 근데 또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오늘은 요한복음인데 내용을 읽어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두 가지 면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단은 제자들에게 시험해요. 이들이 먹을 양식을 어디에서 사면 좋겠는가? 라고 시험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좀 다른 공관복음과 달라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나온다는 거를 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공관복음 같은 경우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는 교회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 성직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복음 같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집중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셔요. 5,000명을 다. 이제 그러지는 않으셨겠지만 굳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준다는 얘기를 안 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가 이제 뒤에 제자들에게 가서 남은 조각들을 모아라 라고 했더니 12광주리, 12명이니까 각자 한 광주리씩이 남았다라고 하는 게 조금 요한복음이 집중하려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빵이 나오는 어떤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거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조금 초점을 가지고 오늘 복음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오노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여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은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제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이제 성체성사에 관한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하면서 가르치시는 거죠. 이 빵이 누구한테 오느냐? 너희들이 나중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이 말씀이죠. 그 생명의 말씀. 빵은 곧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빵이다라고 생각하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빵과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이 지상에 있는 상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빵이다 이거야. 그래서 빵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말씀도 먹지 않으면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데 거의 이제 죽지 않죠. 어쨌거나 그렇게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12명이니까 각 광주리마다 이제 모으고 다녔을 거 아니야, 조각들을. 그랬더니 몇 광주리가 모인 거예요? 12광주리. 그러니까 각자의 바구니에 빵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빵과 또 여기서는 물고기를 나누어 줬다고 하는데 모았는데 여기서 모으라고 하는 거는 물고기는 아니고 빵 조각들을 모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 제가 저보고 얼마 전에 아시모님 언제부터 강론을 쓰셨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그냥 신학생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 강론 신학생 때 써가지고 뭐 수녀님도 드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보내고 신자들한테 보내고 했더니 뭐 그때는 거의 이제 안 읽으시죠. 저는 나름대로 잘 쓴다고 잘 썼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 보면 뭐 저라도 제가 신자라도 안 읽을 뭐 그런 아주 그런 내용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뭐 25년 넘게 이제 쓰면서 뭔가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진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보다도 더 많이 풍부해진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정작 부자가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생산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한 광주리도 없어요. 예수님은 생산하는 사람이고 중간에서 유통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더라 이건 거죠. 그래서 제일 부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어주는 사람인 거예요. 유통업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블러드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피의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이건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그 사람들이 고생고생 해가지고 이 다이아몬드를 채취를 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뭐 기름 같은 경우는 뭐 기름도 그렇지만 사실 그 몇 명만이 부자지 그 전체적으로 그거 나오는 사람 그거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어부를 잡는 사람들이 부자일까요? 그걸 갖다가 유통하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유통하는 사람들이 훨씬 부자가 많은 거죠. 저는 어부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을 비하하자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더 많이 이 무언가를 갖게 되는 거, 말씀을 더 많이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이 갖게 되는 사람은 어쨌거나 유통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이제 뭐 가족들이랑 아마 그때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형이 그랬나? 그래서 우리 여기 제주도 왔으니까 자연산 전복을 한번 먹어보자. 해녀들이 따는 자연산 전복. 그러니까 이제 그때 또 이제 해녀분들이 이제 이렇게 따서 바로 바위 같은 데서 이렇게 쓸어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자연산 전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3박 4일인가 갔었는데 자연산 전복을 기필코 못 먹고 이제 왔어요. 그 다음에 며칠 뒤에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아서 분당에 조금 고급 횟집에 이제 갔죠. 그랬더니 거기 횟집 이름이 이제 제주도와 관련된 곳이더라고요. 그 섭콘이 그런 데 있잖아요. 그쵸? 우리 다 아는 그런 곳에 가봤는데 거기 갔더니 주방장 이분이 이제 거기 자주 오시는 분인 어떤 거죠. 저를 초대했던 분이. 그러니까 그분이 막 이만한 그때 뭐 엄청 이만한 자연산 전복을 막 하나에 막 10만 원짜리 그걸 가져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썰어주는데 그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 뭐 제주도에서 온 거예요. 누가 딴 거예요? 해녀가 딴 거를. 그러니까 그때 그렇구나. 이제 그분들은 따서 이것이 비싸서 못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결국에 먹는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제일 뭐 그게 비싸니까 결국에는 먹는 사람이 없다면 누가 먹어야 돼? 본인들이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봤죠. 이게 이제 세계에서 10개의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 가장 잘 나가는 브랜드 회사들인 거죠. 1번 애플, 사과를 유통하는 곳은 아니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이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다 결국에는 뭐 하는 곳이에요? 이제 아무튼 어떤 통신, 어떤 그런 것과 관련이 된 거죠. 아마존은 뭐 하는 곳이에요? 이것도 역시 유통하는 곳인 거죠. 구글도 뭐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만나게 해주는 거죠. 어떤 판매하는 사람들과 이것을 보고 그것을 찾아 들어가게 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삼성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고 월마트도 마찬가지고 마트잖아요. 그쵸? 뭔가 이렇게 모여서 유통해주는 어떤 그런 것도,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그쵸?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고, ICBC 약간 욕이 같네요. 근데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요. 베리즌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무식해가지고. 이건 얘는 또 뭐예요? 아무튼 이것도 어떤 우리나라 카톡 같은 것 같이 보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어떤 이런 돈이 모이는 것들은, 이 유통, 이게 만나게 해주는 거, 이쪽 파는 사람과 그걸 사는 사람이 만나게 해주는 것, 또 그 만나게 해주는 것들을 또 어떤 만들어주는 거, 컴퓨터나 어떤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회사가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이렇다는 거죠. 결국 이제 제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유통해 주는 게 사실은 내가 그것을 잡는 것보다, 만약에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물고기를 유통해 주는 게 더 돈이 많이 남으니까 저는 유통업자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통업자인데 그 유통업을 하면서도 그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유통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을 유통하는 게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뭐 생선을 팔아서 누군가를 키우는 또 그런, 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오해하실까봐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거를 비하자는 내용이 아니고 더 많이 남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생선을 파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이런 금은을 파는 게 낫겠다. 또 어떤 분들은 금은을 팔으려면 그 기초 자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차릴 돈이 없으니까 일단 자판대 놓고 생선을 파는 거죠. 모르면서 그러지 마라.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최대한 뭐 노력해서, 최대한 뭐 안 쓰고 뭐 한 3년, 4년,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생선을 통해서 돈을 또 장수로 많이 버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생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유통기간이 이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썩어버리니까 되게 다른 사람을 주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많이 먹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금이나 뭐 보석이나 이런 것들은 썩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도 12바구니가 남는 거잖아요. 남아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생선 파는 사람들은 생선이 많이 남을 것이고, 이렇게 금과 은을 파는 사람은 금과 은이 많을 것이고, 근데 금과 은이나 기술, 아까 뭐 삼성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기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축적되는 거죠. 남는 게. 그러니까 남는 게 축적되는 더 가치 있는, 그러니까 뭐 명품이나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이 더 그 사람들이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제가 뭐 생선은 뭐 돈을 못 벌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고, 중요한 거. 그래서 내가 뭐 더 가치 있는 것을 유통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들이 내 안에 축적이 되고 기술도 축적이 돼서 점점 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혹은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지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생산하는 사람보다는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유통하는 사람인데 어떤 것을 더 유통하고 싶냐면
어떤 뭐 야채나 뭐 연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혼자 그 연필을 남은 걸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재고량을.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남아도 계속 가치가 축적이 되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이런 또 가치가 높은 것들을 하는 게 장사 세상에서는 더 유익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뭐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저는 세상에서 살아보질 않아서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현상학적으로는 대충 맞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내가 많이 가지고 싶다면 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의 유통업자가 되면 되는데, 그 유통의 여러분들은 무엇의 유통업자가 되고 싶냐 이런 거죠. 제일 가치 있는 거. 제일 가치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것을 유통업자가 되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치 있는 것의 유통업자가 되는 게 더 큰 부자가 되는 건데, 하늘나라에서의 더 큰 부자가 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던 바로 말씀인 거죠. 그렇죠? 생명의 말씀. 그래서 제자들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이제 이들이 빵을 이렇게 먹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나처럼 내 살과 피, 그게 곧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내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냥 먹을 수 있냐고 가니까 제자들 보고도 예수님이 그러죠. 너희들도 떠나갈 거니? 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 함께 계신데 저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 그 제자들은 알아들은 거죠. 그렇죠? 뭐의 어떤 역할을 했으니까, 말씀의 중개자, 유통업자의 역할을 했으니까 자기들 안에 말씀이 많이 쌓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떠나갈 수 있어도 말씀의 유통업자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이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확신을 하려면 말씀을 유통해 주는 사람이 되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그 가치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한 사람들 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지게 된 거죠. 가르치면서. 본당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본당에서도 소공동체 때에 말씀 나누기도 하고 하지만 그냥 한 분이 그 말씀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셔서, 그리고 내가 깨달은 거, 내 체험 같은 것들을 내가 가르친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은 그 말씀에 대해서 다른 어떤 누구보다, 듣는 사람들도 감동하고 좋은 이야기를 듣겠지만 어떤 누구보다 그 말씀에 정말 가장 가치를 많이 갖는 사람은 그것을 유통해주는, 가르쳐주는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교구나 어디에서 뭐 성경이나 교리나 이런 말씀 봉사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장 많이 은총을 받을 것 같아요? 말씀 봉사자들이 가장 많이 은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는 바로 그런, 내가 물론 뭐 말씀의 어떤 그 생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 내어줘야 돼요. 다 피와 살과 피를 내어줘야 돼요. 가난해져. 그런데 물론 이제 사도들도 그걸 다 내어줘야 되는 거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내 안에 가장 고귀한 것을 가장 많이 간직하려면 유통업자가 세상에서 보니까 가장 많이 간직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들도 세례받을 때 다 보편 사제직을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들도 뭐 예언자직,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을 안 전하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는데 그냥 가든지 말든지 거기 조심해 이렇게 얘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뺨을 맞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예언자직, 말씀의 복음 선포가 안 되고 있다면 내 안에 사랑은 없다고 생각해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누구나가 다 말씀의 유통업자가 되어야겠구나. 내가 그분에게 받아서, 그쵸? 사서, 사는 것도 돈을 좀 지불해야죠. 기도 시간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쵸? 묵상 시간도 좀 있어야 되겠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거를 또 내가 종합해서 좋은 요리로 만드는 시간이 좀 있어야겠죠. 그쵸? 그런 것으로 사서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내가 판다면
내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은총을 많이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은총 좀 주세요, 주세요. 뭐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은총을 누구에겐가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유통업자가 모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